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한 주간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살았다면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은밀한 조용한 시간이란 모든 감정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챕터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기도 중에서도 은밀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 랍비들의 제자들에게 멋진 표현을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밤을 지새우시거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 은밀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간구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간구이기 이전에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만남입니다. 잡념을 다 떨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이 기도자가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밀하게 기도를 드린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은밀한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은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의무와 또 분량을 채우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의식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우리는 자의식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그것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자의식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이 자의식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기도가 바로 자의식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들이 내려놓게 되고 자기 만족들이 내려지게 되고 자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잡념들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자의식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나의 자의식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차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그 전에 가난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자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기도가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자의식을 강화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기도의 욕심과 육적인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죠. 기도와 또 예배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우리 육신의 본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가난한 마음이 선행되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밀한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기도, 육신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기도가 바로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자신의 욕구대로 기도드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천사가 그 앞길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발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적인 욕구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의식이 담겨있는 기도였고 가난한 마음이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는 결국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밀한 기도를 할 때만큼은 나 자신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이 기도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은밀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의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산으로 가시고 또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들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바로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은밀하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놓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 상황과 환경들도 하나님께 우선 맡겨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저것 할 일이 떠오르고 마음이 바빠지는 상태를 파리의 재앙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나의 환경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은밀한 침묵 가운데로 애써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은 잠시 내려놓고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에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알려고 하면 분명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나에게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만 활짝 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도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자의식들을 내려놓고
환경과 상황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